제목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90번의 용서와 490번의 용서의 무게, 부재, 기회는 다시 오지만 흔적도 남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주제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은 실수로 증명되고 하나님은 용서로 증명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주제 문구입니다. 기회와 용서에 대한 우리의 착각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실수해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손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때때로 어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 용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또 기회를 주실 거야.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다시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과거가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분명 값없이 주어지지만, 용서는 분명 값없이 주어지지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다시 주신 기회를 우리가 거절할 때 그 거절은 결국 우리 인생의 흔적과 흉터로 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경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7장 14절 후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미항이라는 항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고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출항하지 말자. 위험하다. 지금 물결이 위험하다. 손해가 클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출항하지 말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선장은 항해 전문가였고 선주는 돈을 따졌고 백부장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전문가들의 말이 더 설득력 있어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곧 광풍이라는 유라 굴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다시 오지만, 하나님의 기회는 다시 오지만 잃는 것도 있다. 놀라운 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는 다시 왔습니다. 모두 구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 19절, 41절,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짐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배는 난파가 되었고 결국 사람들은 나무 널판지를 붙잡고 겨우 육지에 도착합니다. 살았지만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회는 다시 찾아왔지만 이전에 흘려보낸 기회는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회복되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던 대가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지금 마주한 현실은 이전과는 매우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시 주어졌지만 그 은혜에 이르는 길에는 흘린 눈물과 부서진 조각들이 함께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가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용서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다시 발 딛는 땅은 더 이상 에덴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기쁨의 동산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죄는 씻겼을지 모르지만 다시 밟는 땅은 더 이상
에덴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그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낳았고 그들의 발바닥 아래엔 부드러운 낙원의 이끼 대신 날카로운 기억들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미리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인은 분노에 휩싸여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죄에 대해 벌을 내리셨지만 동시에 은혜도 베푸셨습니다.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주시며 그를 어느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그 표는 면죄부가 아니라 유랑의 서명이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뿌리 뽑힌 나무처럼 더 이상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땅 위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가인은 질투와 분노, 경쟁심이라는 육신의 본성을 떨쳐내지 못했고 그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준 결과는 그의 영혼의 파산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는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흔적과 상처는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깊이 새겨졌다는 거죠. 그의 나중 형편, 가인의 나중 형편은 처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새벽을 찢는 닭 울음소리가 그의 영혼을 간통했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는 단지 외부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울려 퍼졌고 그의 영혼을 날마다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3번 불러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나 이 회복의 장면은 단지 이전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제자라는 자리를 회복했지만 그의 내면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제 더 이상 자신감에서 결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통과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의 죄책감이라는 기억 위에, 배신감이라고 하는 그 기억 위에 회복의 은혜와 사명의 무게를 더딥혀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거절과 배신은 상처와 흔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더 이상 수치의 표식이 아니라 은혜가 새겨진 십자가의 자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간혹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것인가? 흔히 잘못을 망각시키는 용서. 내 속에서 있던 예전의 잘못 실수를 하나님이 그 기억을 싹 사라지게 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용서를 망각의 기술로 오해하곤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용서는 단순히 망각이 아니라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 위에 새로운 이름을 덧붙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은혜라 불리지만 그 은혜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다시 오지만, 용서는 다시 오지만 결코 같은 모양으로 용서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졌던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 새로운 책임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지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기억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장 깊은 흉터 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자아상, 우리의 불순종의 자아상 위에 하나님을 새겨 넣는다는 거죠. 우리의 많은 시행착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는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바로 은혜의 무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혜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질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선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유대인 사이에서
기독교인 사이에서 논쟁이나 의심, 비난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단지 논리로, 교리로, 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 곧 고난과 박해, 희생의 실제적인 흔적을 지닌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흔적이라고 하는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어떤 의미인가? 이 흔적은 고대 세계에서 노예나 병사들에게 찍히던 주인의 표시나 소속의 상징을 가리키던 일종의 문신 같은 걸 걸은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분의 사람이라는 몸에 새겨진 표시, 상처와 고난, 이 흔적을 갖고 다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흔적은 단순한 과거의 고통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자 용서의 흔적이자 소속의 인장,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새겨놓은 서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기억해 보세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흔적이 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의 흔적. 여러분,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자기의 삶을 지나간 자국, 그 몸에 새겨진 고난의 기억, 은혜의 흔적을 가진 자였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흔적은 고통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소속의 증명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분의 손길이 지나간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말해주는 영광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화물선이 미항을 떠나듯 오늘 우리도 종종 미항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이 더 좋아 보이고 주님의 경고보다, 주님의 음성보다, 주님의 부르심보다 눈앞의 순풍, 세상의 순풍, 세상이 주는 이득과 기회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인생의 출항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우리는 출항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들은 종종 몰랐습니다가 아니라 알면서도 무시했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복해서 거절할 때 그 거절은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 깨어진 관계, 버려진 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과거의 기회, 고통 속에서 간신히 붙잡은 한 조각의 널판지. 이 모든 것은 단지 실패의 결과가 아닙니다. 반복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반복된 하나님의 용서를 마주하고도 하나님의 반복된 부르심을 거절했기에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자국들, 상흔들, 교훈의 흔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국들은 때로 아프고 지우고 싶지만 그 흔적 위에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의 십자가를 우리 인생 가운데 새겨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상처이자 증언, 고난이자 고통이자 은혜의 발자국이 되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490번의 용서와 490개의 용서의 흔적과 그 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진정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무제한의 용서를 명령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용서의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선언이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이 회개 없는 삶에 대한 면허증은 아닙니다. 또한 무책임한 실수를 반복해도 된다고 하는, 나는 항상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너는 무책임한 그 실수와 반복을 계속해라고 하는 정당화시키는 면죄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거듭 거절하고 순종 대신 불순종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상처와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은혜로 주어지지만 불순종의 여파는 때로 영혼 깊숙이 흔적을 남기는 고통으로, 고난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널판지 이전의 순종을 우리는 배에 타고 있었지만 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 때 맨 마지막에 남은 널판지 한 쪽밖에 남지 않았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배라고 하는 이 출항 전에 드리는 순종이 태풍과 거센 파도 이후에 간신히 회복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여러분, 널판지를 붙잡는 절박한 순간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이 거절의 흔적을 남기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의 흔적을 남기는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되리라 나는 믿노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흔적 위에 사는 자가 아니라 현재의 은혜 위에 사는 자가 되십시오. 과거의 은혜를 경험하며 추억하는 과거의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부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순풍보다, 사람들의 격려보다, 내 마음속 바람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먼저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널빤지에 매달릴 일이 없도록 미리 순종하는 지혜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폭풍 속에서 벗겨지고 새 옷을 입다. 사실 이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한 곡물선, 화물선 그리고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276명의 승객 그리고 그들을 덮친 폭풍 유라굴로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 태풍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산산조각 내는 고통,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쓸어가는 실패,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절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파멸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풍은 모든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내 인간적인 생각의 소음을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는 폭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을 때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외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들리냐? 여러분, 이 풍랑이 아니었다면 276명의 사람들, 이 승객들 중 누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 사건을 재앙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은혜의 무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속으로 던져지며 짐을 잃어버리고 배는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이라곤 부서진 널판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널판지는 구원의 달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고 새 사람이 되어 땅을 육지를 밟았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 내 생각이 다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조심스레 하나씩 내려놓는 고상한 선택이 아니라 자아가 강제로 벗겨지고 내가 붙들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남는 사건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탄 그 배에 찾아온 태풍 유라굴로는 그저 날씨의 변덕이 아니라 거듭남의 폭풍이었습니다. 그 태풍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파멸을 이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던
옛 옷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옷을 입히기 위한 거룩한 폭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폭풍 속에서 벗겨지고 새 옷을 입다. 거듭남은 때로 폭풍처럼 다가온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거듭남을 따뜻하고 은혜로운 체험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옆 벤치에 앉아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시는 것처럼 고요하게 다가오는 위로와 은혜의 감동의 물결을 우리는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사도 바울과 함께 탄 배에 찾아온 유라굴로 광풍처럼 찾아왔습니다. 거듭남은 천천히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 강제로 그것을 빼앗기고 벗겨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의 과정, 무엇을 내가 내려놓고 버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태풍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씩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바다에 자기 손으로 던져 버려야 했다는 거예요. 화물, 내가 쌓아온 물질의 안전지대, 배의 기구들, 내가 의지하던 능력과 시스템, 거룩배, 위급할 때에 대한 나만을 위한 탈출구. 그들은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필요에 떠밀려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버린 것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버렸는가? 그들이 신뢰하던 정체성과 안전장치, 그들의 옛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벗겨지는 인간과 입히시는 하나님.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거짓된, 나의 위장된 자아를 벗겨내시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단지 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배를 산산조각 내시는 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단순한 덧입음이 아닙니다. 완전히 벗겨지고 벌거벗은 영혼 위에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여러분, 그 옷은 기존의 삶에 덧대는 장식이 아닙니다. 이전의 옷은 유라굴로의 바람에 찢겨나갑니다. 남은 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방식,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광풍 속에서, 이 난파된 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24절에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 유라굴로 이 광풍은 단지 심판이나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태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이 배는 반드시 깨져야 했고 사람들은 반드시 바닷속에서 파도 속에서 헤엄쳐야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잊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끔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의 광풍, 바람을 타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죄된 성품, 우리의 옛 옷을 찢기 위해, 우리의 바다 위 집착들을 가라앉히기 위해, 우리의 세상적인 집착들, 욕망들을 벗겨내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거친 파도와 바람을 타고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널판 자 하나 붙잡은 자, 그리고 거듭난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우리는 널판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널판지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경력, 우리의 자산, 혹은 도망치기 위한 작은 고르배 같은 그런 우리의 어떤 널판지를 각자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듭남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의 마지막 옷은,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널판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옷을 벗기신 그분이 자기 피로 짜여진 새 옷을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여 앞으로라도 태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태풍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짓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 옷을 벗기시고 우리의 벌거벗은 영혼 위에 하늘의 옷을 입히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할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490번의 용서와 490번의 용서의 무게. 기회는 다시 오지만 흔적도 남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용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인생의 깊은 상처로도 남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상처를 지우지 않습니다. 복음은 상처 위에 새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490개의 흔적 위에 한 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속해서 덧입혀집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용서와 은혜가 내 인생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기회로 전락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통해, 그 용서를 통해, 그 기회를 통해 내 안에 주인 행세하던 죄된 자아와 육신의 생각, 세상적 욕망, 감정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종하던 우상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주인으로 좌정하시는 거룩한 영적 전환의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의 과정보다 당장 눈앞의 결과를 쫓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편안함보다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기회는 다시 올 수 있지만 떠나보낸 기회와 다시 주어지는 은혜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상처가 남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찾아오는 은혜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되풀이되는 용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자리한 거짓된 우상들, 세상의 가치관과 가치와 왜곡된 신뢰를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유라 굴로의 광풍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칠 때 그 바람을, 그 태풍을 피하려고만 애쓰기보다 그 바람을 타고 오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만든 탈출용 거룻배도, 내가 쌓아온 곡물도, 내가 만든 배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